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해석합니다. 이게 어떤 책을 읽든지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이해하면서 해석하죠.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재미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의 목적이 뭐냐입니다. 지식을 전달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느냐. 대부분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걸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한 뒤에 나를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전에 내 말에 순종해라 라는 거죠. 오늘 핵심은, 제가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 위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충분히 납득했다는 확신을 받고 움직이시는 분도 아닙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순종하라. 믿고 순종하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그것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비이성적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 인간의 이성보다 훨씬 넓습니다. 여러분, 모세 앞에 모세가 얘기를 들어보죠. 모세 얘기를 해보면, 제가 김승학 장로님의 그 떨기나무 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잖아요. 근데 어디로 인도해요? 분명히 인도를 하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래서 시나이 반도인가요? 그 이집트에 있는 땅에서 홍해로 다다르는 길에 이게 병목이거든요. 빠져나와서 선 곳이 홍해 앞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홍해 앞에 놔두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 보기에는 상황이 안 보이니까 끔찍하잖아요. 그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거기를 가르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지팡이를 내밀어서 앞으로 이렇게 내밀라 이렇게 말하죠. 감사한 거는, 심란한 건 뭐냐면 뒤에서는 도저히 겁나서 돌아볼 수 없을 만큼 마차 소리,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집트 군사의 소리들입니다. 아픈 홍해인데 기껏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쫙 가르지 않으세요. 그리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라는 출애굽 14장 16절에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갈라지지 않는데 성경에는 동편의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밤샘에서 불었어요. 즉 기도하자 하나님은 시작하셨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요구한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갈라져 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원리는 뭐냐면 기적은 순종의 행동 속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왕좌왕했거든요. 세상에 너희 여기다 빠쳐 죽으려고 갈 데가 없어서 이 앞에서 우리의 무덤을 여기다 만들려고 그랬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도전했거든요. 여러분,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신뢰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기적을 보고 여러분 움직이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고 움직이십시오. 아브라함도 우리가 잘 아는 예 중에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짐 싸라. 그리고 너가 생각했던 안전한 곳을 벗어나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떠나라라는 것이 한 문장이죠. 근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떠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따라갔어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고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여줘야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떠날 여러분 그 말씀 이유 하나만으로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떠나야 한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왜요? 나를 믿으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있는 기드온 얘기 알잖아요. 싸우려고 군사를 모집했을 때 나온 사람들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백성을 너무 많다 줄여라. 말이 안 되는데 줄이라고 그러니까 예 하고 줄였어요. 그게 10,000명으로 줄였어요. 하나님이 너무 많다 줄여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몇 명으로 줄여요? 300명으로 줄입니다. 전쟁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근데 그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대부분 이제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 책이 최근에 나왔어요. 12번의 환상과 12번의 음성과 13번의 환상. 그 책을 아침에 좀 읽었는데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시골에서 시작해서 대형 교회가 됐는데 보통 우리는 대형 교회를 비판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간증의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종을 통해서 그 종이 어떻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크다고 비판할 것도 아니고 작다고 업신여길 것도 아니고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이 하라, 움직여라 하라고 할 때의 순종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저번에도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말하지 마라. 즉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때가 추수기잖아요. 그리고 수학기이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거든요. 들어가면 휩쓸려 갈 만큼 저는 뭐 가보진 않았지만 건기 때는 물이 별로 이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제사장들에게 거기를 건너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물이 멈춘 후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냥 들어가래요.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상황이 해결됐으니까
들어가라라고 말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든 상황이 변화한 것 상관없이 자신을 신뢰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이해를 요구하고 설명을 해주기를 원하죠. 말씀하실 때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이해는 확신을 원하고 믿음은 말씀을 원합니다. 이해는 왜라고 묻죠. 믿음은 yes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해는 결과를 보고 움직인다면 믿음은 말씀하시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해는 하나님을 내 사고 틀에 가두잖아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나를 믿고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가서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들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능력을 본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 능력을 그들이 사서, 즉 자기 것 삼아서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님을 예수님 승천 후에 성령님 오신 다음에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었죠. 이 차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가 저번 주인가요? 제가 또 기억하는 설교 중에 가나안의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냥 순종했어요. 마리아가 와서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제가 얘기했을 겁니다.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느냐. 물을 따라 12덩이 되는 6개 항아리에다가 물을 집어넣었을 때 여전히 물입니다. 떠서 갖다 줄 때 포도주로 변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기록됐을 것입니다. 성경의 사건들을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보죠. 예수님이 광야에 많은 무리를 보시고 기진하여 돌아가는데 기진할까봐 불쌍히 여겼어요. 날이 저물어 가고 해는 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16장 35절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물론 제가 이스라엘 상황에 정확하게 그 상황에 들어가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는 통화를 통해서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여건도 있었나 보다. 지금처럼 슈퍼마켓이나 그런 건 없었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보는 합리적인 제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계산을 뛰어넘으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생각을 해보세요. 기껏해야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 빵 조각밖에 없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근데 주라고 그러잖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없는데 어떻게 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축사를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자 나눠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받았을 때 우와 많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여전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입니다. 근데 나눠줘라 했을 때 그들이 순종했어요. 그냥 나눠주려니까 나눠주자.
떨어져도 제자들한테는 뭐 더 이상 뭐가 없잖아요. 책망할 게. 그냥 믿음으로 예스 하고 나눠주기 시작할 때 주면 또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제자들이 나눠주라고 받았을 바구니에는 가득 차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눠주기 시작하자 계속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하고 우리 식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나눌래라고 말하면 좀 더 여유 있으면 상황이 안정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순종할게요. 여러분 이러다가 죽습니다. 주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세월을 다 보내서 나눔 없이 헌신 없이 사랑 없이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도와줄 것 같죠? 안 그래요. 저희 제 삶의 경험을 보면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을 주지 있는 사람들이 도움을 별로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가 있어야 주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주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안정돼서 돕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나누고 나눌 때에 그것이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입니까? 나누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있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누라고 하니까 나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물리를 걷는 사건도 아시잖아요. 나 걷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오라, 야 내가 안 빠지게 해줄게, 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와 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야 걱정하지 말고 와라 라는 것도 하지 드시고 그래 와 라고 한 그 한마디에 베드로가 그냥 물 위를 뛰어 걷잖아요. 그 말을 신뢰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경험치를 가지고 신뢰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거나 그분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패턴은 뭐냐면 말씀이 있고 순종하고 그러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손영보 목사님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혼자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집이 찌질이도 가난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들이 맨 교회 나가는데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 목사님이 소원한 게 있어요. 매일 새벽기도 드리겠다. 근데 새벽기도 조용히 나가는 게 아니라 동네 떠들어 찬송 부르면서 새벽기도 나가니까 다 깨져. 어머니가 죽어라 싫어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자식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가족이 예수 믿기에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좀 독특하셨더라고요. 엄마 예수 믿으라 그러다 안 되겠으니까는 지옥 갈까봐 겁이 나서 어머니를 들쳐매고 업고 가는 거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좀 세셨나 봐요. 업고 가니까 엄마가 뒤에서 머리 쥐어뜯고 물고 난리치고 내려놓으라고. 근데 그래도 어머니 지옥 가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어머니를 교회 가게 하겠다라고 하고 다리를 꽉 잡고 교회 앞에 가서 앞에다 앉혀놨어요. 안 가시더래요.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보니까 안 간 이유가 얼마나 사리를 꽉 잡았던지 저려서 움직이를 못해가지고 앉아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었으니까 그 어머니가 안 믿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금식해요.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까지 자기 밥 안 먹겠다고. 처음에는 웃었죠. 이놈 배고프면 밥 먹겠지. 하루, 이틀, 3일 안 먹이자 어머니가 걱정이 돼서 전사님을 찾아가요. 내가 예수 믿을 테니까 저 아들 굶어 죽지 않게 밥 먹게 해달라고. 전사님이 찾아와서 어머니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식사하세요. 그리고는 어머니가 끓여준 미음을 일곱 번을 먹었대요. 그 주일날 교회 가자. 그러니까 또 안 가요. 이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옆에서 권유를 해도 자식이 그렇게 축자서자 매달려도 영적인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결국은 응답돼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것을 봤잖아요. 심지어는 승천까지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예수님 당부하시잖아요. 기다려라. 왜 기다려야 돼요? 당장 뛰쳐나가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라고 외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이 능력을 받고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의 복음은 우리에게 어느 확신과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이 우리를 환영하지는 않아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탁하지만 제발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십시오. 복음 때문에 환영을 받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훈련이요 살아갈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밤새면서 물고기 잡다가 못 잡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오른편에 던져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저 총각이 뭘 알아? 이랬습니까? 아니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당신의 말을 믿고 한번 던져볼게요. 라고 하고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고 그분의 인격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걸어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광야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에게 야 내려가면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생길 거야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빌립은 그 명령을 따라서 부흥이 한창인 현장을 떠나서 사람이 없는 광야로 걸어옵니다. 왜 여기를 가라고 그러지? 이해하기 어려운 인도죠. 우리가 그런 인도를 받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차를 타고 뭔가를 읽어대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봅니다. 근데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러자 이 마차와 같은 속도로 달려가면서 빌립이 올라타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마차는 멈추고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이집트의 기독교가 들어가는 길이죠. 지금 이집트는 전통적으로 곱트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랑 좀 다른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데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복음을 받을 통로가 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종종 우리에게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곳에 정말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는 어떻게 보면 별로 시원찮은 수련회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수련회를 정말 좋지도 않은 곳에서 수련회를 끝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수련회 때에 거기에 삶에 힘이 없어서 그냥 죽을까 하면서 왔던 한 사람이 숨어 있다가 그 수련회에서 설교를 듣고 나중에 돌아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으로만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고향으로 가서 있다가 이렇게 훈련받고 다시 복음을 전했다라고 보통 그렇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만나면 뜨겁잖아요. 그러고 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해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성장들이 생기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으면 인터넷에서 AI에게 물어봐도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강의를 접할 수 있고 각종 해석들이 있고 주석들이 있습니다. 챗 GPT에게 성경에 관련한 뭘 물어보면 대답 잘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목사들이 예전에는 이 주석들이나 이런 걸 보고 했는데 언어조차도 분해를 잘해줍니다.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면 그 시대의 지금의 시대에 목사가 수고하지 않고 그냥 물어봐서 설교 하나 작성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설교로 여러분 설교를 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변화가 될까요? 이성적인 호소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죠. 한 20년 전후에서 AGI라고 해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고 모든 것을 만드는 종합적인 그런 AI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AGI라고 그러는데 5년이나 10년, 20년 안팎에 근데 이 기술의 속도, 지식의 속도라는 것은 증가 속도가 기하급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을 예측했는데 10년 안에 이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화이트 칼라는 완전히 무너진다고 얘기합니다. 컴퓨터 앞에 손으로 하는 이 직업들은 그냥 거의 사라진다. 소수만이 이것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AI가 다 해주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직업이 뭐냐? 몸으로 쓰는 것. 미장이나 하수도, 배관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젠슨 황인가요? 젠슨 황이나 미국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오늘날 정말 살아있는 목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이 교제를 가지고 있는 목사가 살아남겠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AI인가요? AGI나 이 AGI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AGI가 성도들에게 기도해서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AGI는 방언도 못할 겁니다. 즉 살아있는 내가, 살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일 뿐이에요. 즉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땅에 충만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AGI에게 하진 않았거든요. AI에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은 목사만이 살아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살아남는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기술을 가지고 그렇게 이성적인 목사와 성도들이 모여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오직 성령님의 주도 가운데서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성도들만이, 목사만이 이 땅에서 살아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약에서 여러분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잖아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천사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마리아가 의아했을 겁니다. 왜요? 상식적으로 나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가져? 그래서 아기를 난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천사가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너의 친족 엘리사벳의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은 나이든 할머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아기를 갖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을 나중에 방문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근데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키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도 않고 항상 역사하십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고백하는 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은 아울리스트 시제인데요. 시간, 과정과 무관하게 사건이 단번에 일어난다라는 뜻이거든요. 언제냐?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순종하는 고백이죠.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도록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그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역사적으로 잉태가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 순종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믿음이 결국 그를 아이를 갖게 하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그 표현이 뭐냐면 믿음의 표현이고 그 입술의 고백이 감사와 찬양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는 역사의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자리에 같은 성령님이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반응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처음에 손기철 장로님 집회 갔을 때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움직이십시오 라는 말에 뭐 저게 뭔 소리지?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믿었습니까? 그러면 앉아있지 말고 나았다라고 뛰어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뛰어다니는 사람은 치유를 경험해요. 에이 뭐 괜찮겠지 뭐. 그 돌아다니면 그대로예요. 나중에 끝나고 가면 절뚝거리고 있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했으면 그냥 감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받아들이면 성령님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가 읽은 말씀이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요 방식이거든요. 말씀을 이 마음이 칼디아예요. 인간의 가장 마음이 깊숙한 곳. 이것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고 그래 라고 하지 말고 그분이 그러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믿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움직이라 이겁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믿으십시오.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면 예 감사합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라고 하면 항상 동행하니 감사합니다. 그분은 어디서나 동행하시고 어디서나 나의 주님이시고 어디서나 내 삶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거를 믿고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가운데 아버지 연합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된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그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삶의 멍에가 부러지고 또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믿음의 즐거움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